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어서 본문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히 닥쳐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쁘다고 해서 계속 아기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는 자라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곳곳에서 굳게 서라, 자라가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실수, 많은 넘어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약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장을 저해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5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장의 장애물이죠.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이란 의도성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남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고난하게 만드는 죄는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괜히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 은근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이것이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을 뜻하는 히라버 돌론, 이 말은 미끼 덫, 올가미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게 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덫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의도적인 악함입니다. 이런 의도성을 가진 죄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면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면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만 그릇하게 꾸미는 행위로 그렇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정직해지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정직해지고 있다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미성숙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보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삶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삶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왜 우울할까요? 다른 삶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의 속성입니다. 시기심이 찾아올 때 극복하는 비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만 해주기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입니다. 시기와 비방은 친구입니다. 시기심이 깊어지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험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관계는 깨어지죠. 비방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다 보면 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덮어줌입니다. 우리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복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5가지 죄악은 우리 노력과 의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완악함을 깨뜨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약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산돌로 그리고 산돌이신 주님께 나오는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 베드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장의 산 소망과 같은 것이죠. 그분과 연합된 성도도 산돌인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지파 출신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와 성전의 목적, 제사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성전과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산돌이고 제사장인데 이 둘이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돌과 제사장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당시 나그네로 지내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서원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산들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